이 땅을 향하네. 생명의 주인 날 움직이시네. 우리는 지난주에 시편 51편 속에 반짝이고 있는 영적인 진리, 그 보석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용서에 대하여, 용서 후의 삶에 대하여. 신앙의 거의 모든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용서에 대하여, 용서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 이 세 가지가 성도의 가장 기본이며 핵심이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죄에 대하여. 죄는 거친 폭력이다. 죽이는 바이러스다.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리는 세상이 전쟁터임을, 영적인 전쟁터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단이 집어삼키려고 기다리는 험한 산길과 같다. 죄는 주님의 손을 놓게 만듭니다. 제가 이 죄에 대하여 묵상하면서 늘 드는 생각이, 만약에 죄가 주님 손을 꽉 잡게 만드는 습성이 있다면 죄는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언제나 주님의 손을 놓게 만듭니다. 그러면 사단이 금방 덮쳐오죠. 뼈가 부러집니다. 살이 찢어집니다. 피가 쏟아집니다. 원어로 해트하면 아운된다. 길을 잃으면 피투성이가 된다. 그리고 죄가 더 무서운 점은 바이러스처럼 전염된다. 곁에 있는 가족이 같이 망하는 것을 조심해라.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보고 경계해라. 당신만 망하지 않는다. 가족도 함께 망한다. 나라가 함께 망한다. 그리고 두 번째,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다. 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모든 죄는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짓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짓는 것이다.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똑바로 보고 짓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죄는 나도 죽이고 그 사람도 죽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는 것이다. 세 번째, 우리는 가망이 없다. 죄를 이길 수 없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담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 원죄, 오리지널 신 때문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어서 죄를 짓고 산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더 위험합니다. 언제나 방심이 문제지요. 교만이 문제지요. 성도는 그러므로 죄를 더럽게 여겨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보고 이거 너무 더럽다. 진짜로. 막 이런 말씀 드려서 굉장히 죄송하지만 막 똥처럼 그렇게 여기면 죄를 피할 것입니다. 죄를 정말로 더럽게 여기면, 그리고 죄를 정말로 두렵게 여기면 싸워나가겠죠. 내 안에 힘이 없으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주에 이렇게 세 가지 기도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의 죄 때문에 나의 가족과 이웃과 교회가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찢는 일이 없도록 주님 나를 도우소서. 세 번째, 나는 죄를 이길 힘이 없으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평생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피하고 죄를 이기고 죄로부터 가족과 친구를 지켜나가는 그런 거룩하신 성도가, 경건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죄에 대하여 두 번째 보석, 용서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얼마나 가슴 떨리는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용서받았다. 얼마나 가슴이 따뜻해지고 벅찬. 여러분 좀 오래된 영화긴 한데 미션이라는 영화를 아실 것입니다. 제목은 미션인데 이 영화의 주제는 사실상 용서입니다. 영화에 나온 멘도사라는 이분은 아주 질이 나쁜 악당이었습니다. 원주민을 사냥하고 노예시장에 팔아먹고 심지어 여자 때문에 자신의 동생까지 살해한 사람이죠. 그에게 가브리엘 신부가 다가가서 하나님의 용서와 복음을 전했을 때 멘도사가 크게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상징하는 무기와 갑옷들을 다 짊어매고 이구아나 폭포를 올라갑니다. 가비릴 신부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겠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그 폭포 위를 막 위태위태하게 올라가는 그 멘도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 같았어요. 자신의 죄를 지고 막 미끌미끌 위태위태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원주민들이 그를 용서하는 장면입니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원주민을 찾아갔던 멘도사. 영화에서 그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영혼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나는 나의 목숨보다 원주민들을 찾아가서 용서받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가 복음의 핵심을 말했다고 믿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노력을 해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자유는 육체의 목숨보다 더 중요합니다. 지난주 시편 51편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살펴보았지만 사실 다윗이 이 노래를 지어 부른 진짜 목적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받기 위해서였죠. 다윗도 멘도사처럼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스스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영혼의 고통이 내 목숨이 끊기는 것보다도 더 아픕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주 절실하게, 처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데요. 저는 이것이 용서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을까요? 죄가 아파야 용서의 문이 열린다. 많이 아파해야 합니다. 먼저 아파해야죠. 오늘 영화 얘기를 조금 많이 하게 되는데,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좀 비릿한, 불쾌한, 또 심하게 말하면 좀 역겨운 용서가 하나 나오죠. 혹시 이 장면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주인공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에게 주인공이 찾아갔는데 그 살인자가 활짝 웃으면서 그 감옥에서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첫 번째 말 이렇게 엽니다. 얼굴이 좋아 보이지요?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려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라고 아들 잃은 어머니 앞에서 환하게 웃습니다. 이상한 것이 없어 보였는데 제가 처음 이 영화를 볼 때도 그랬고 이 장면을 보는 저도 영화 속 주인공도 또 영화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에 굉장히 불쾌해하고 역겨워했습니다. 이 남자가 돈을 노리고 아이를 납치해서 죽인 사람인데 그 아이의 엄마 앞에서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의 회개가 우리를 왜 불편하게 하나요? 왜 보는 사람을 분노하게 만들까요? 그가 죄에 대하여 깊이 아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더럽고 역겨운지 똑바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복음이 아니라 누군가가 값싼 복음을 전했고 그 뒤에 비겁하게 숨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Amazing Grace라는 찬양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를 지은 주인공이 날마다 그 성당에 바닥을 쓸지 않습니까? 심지어 비가 올 때도 성당의 바닥을 이렇게 쓸면서 지나갈 때 누군가 물어요. 왜 그렇게 하냐고. 나는 나의 죄를 잊지 않으려 합니다. 내가 얼마나 노예선 선장이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역겹고 두렵고 심각한 죄를 저질렀는지 용서받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면서 계속 바닥을 쓰는 거죠. 우리 주위에 이런 용서가 가끔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은 좀 달랐어요. 그는 죄에 대하여 깊이 사유했고 온몸으로 엎드렸고 숨김없이 드러내 보입니다. 오늘 시편 51편이 19절로 되어 있는데 죄와 관계된 단어가 19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 때문에 아프다. 나는 죽을 것 같다. 죄가 나를 죽인다.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죄 때문에 절망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심지어 공포에 떠는 사람에게 열리는 문입니다. 도망가지 않고 죄의 목록을 하나하나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에게 열리는 문이죠. 어쩌면 이것은 굉장히 당연한 것인데 죄가 아프지 않은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죄가 고통스럽지 않은데 이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다른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앞에 팍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길에 서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무엇라고 기도하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같이 읽어보죠.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나는 용서가 필요 없어요. 나는 뭐 죄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앞에 나와서 처절하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크게 꾸짖으시면서 너는 네가 그렇게 경멸하고 있는 세리보다 못하다. 너는 낮아지고 세리는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기도의 자세는 서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서 이렇게 손을 들고 하는 것이었고, 세리가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엎어진 거죠, 그냥. 우리는 때때로 무릎을 꿇고 기도도 하고 앉아서 이렇게 손을 모으기도 하는데 그냥 세리는 엎어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의 고통의 무거움에 대하여 굉장히 고통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다윗이 겪었던 죄의 고통을 느끼기 원합니다. 세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하는 것은 다윗의 기도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게 무슨 기도일까요? 주님 앞에서 쫓겨나서 고통스럽습니다. 주의 성령이 떠나간 내 영혼이 공허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내 삶이 사막같이 메말라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지니까 하루하루가 노동 같습니다. 지옥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회개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의 고통, 영혼의 결핍을 느끼게 해달라고, 죄 때문에 하나님 많이 아프게 하소서. 주님과 교제가 끊기면 우리가 물에 빠지면 막 숨이 헐떡헐떡 막히듯이 고통스러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이 텅 빈 공허가 못 견디게 힘들게 하소서. 구원의 즐거움이 희미해져 가면 다른 뭘 해도 즐겁지 않게 해 주십시오. TV를 봐도, 스포츠를 즐겨도,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 없으면, 영혼의 충만함이 없으면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한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중 누군가가 주님과의 교제가 끊겼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데, 구원의 즐거움이 솟아나지 않는데도 잘 웃고 잘 먹고 평안하고 잘 살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저주이며 심판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 내버려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내버려두사 give them over to, 그 길 그대로 가도록 놔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26절이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은 저주입니다. 심판입니다. 어떤 아이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한 어른이 와서 그 아이를 놀립니다. 너는 자꾸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는데 나는 천국 가기 싫고 지옥 가고 싶은데 지옥 가는 방법도 좀 알려줘라. 그때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가던 길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손 놔버리시면 그것이 심판이며 그야말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진리는, 같이 따라 사실까요? 죄가 아파야 용서의 문이 열린다. 다시 한번요. 죄가 아파야
용서의 문이 열린다. 이것을 통과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가치 있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죄가 아파서 용서의 문이 열리고 그 앞에 엎드렸으면 무엇이 보이죠? 누구를 만납니까? 죄보다 크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넉넉히 계시는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두 팔 벌리고 서 계시는 언제나 거기 계셨던, 내가 못 봤을 뿐이지 언제나 거기 계셨던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죠. 다윗은 죄가 얼마나 파괴적이며 무서운지도 말하지만 용서의 하나님이 항상 거기에 계심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는지 알려주죠. 여러분, 이것이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인데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어린 양의 피가 흐를 때 용서가 임한다. 2절이죠.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기서 씻는다는 단어가 케바스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밟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밟음으로 씻는다. 이불 같은 큰 빨래를 할 때 왜 사람 들어가서 이렇게 막 밟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케바스라는 단어 안에 또 다른 뜻이 하나 더 있는데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씻는다, 밟는다, 어린 양. 여러분, 이 세 가지 뜻을 우리가 머릿속에 잘 이렇게 넣어두면 어떤 그림 하나가 떠오르죠. 어떤 그림입니까?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어떤 영혼에게 덕지 오염과 바이러스가 막 붙어 있고 사단의 권세가 칼처럼 막 죄어오는데 내 힘으로는 이 죄를 어떻게 털어낼 수가 없어서 씻을 수가 없어서 몸부림치며 막 괴로워하는데 어린 양께서 오셔서 밟아서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때 어린 양께서 밟아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 도구가 뭡니까? 뭘로 씻으세요? 당신의 피입니다. 그가 흘리신 피, 어린 양의 보혈. 여러분,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죄가 아파야 용서의 문이 열리는데 그 문이 열리면 예수 그리스도 참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두 팔을 다 벌리고 거기 계시는데 이게 너무 따뜻한 장면인데 동시에 그 장면을 한 번 더 묵상을 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더 아픈 진실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두 팔 활짝 벌리고 나를 맞아주시는데 그 용서가 그냥 되는 것은 아니었구나.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창으로 허리가 뚫리고 그 물과 피가 쏟아져서 그래서 내 죄가 씻어지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 피가 조금만 흐르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에 맑게라는 이 단어는 흘러 넘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내 죄가 크면 클수록 어린 양의 보혈이 콸콸콸 쏟아집니다. 이 그림은 한 번 더 반복되는데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7절이죠.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기서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우슬초라는 것은 여기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혹은 정화수 깨끗한 물을 발라서 애굽을 나올 때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를 때 썼던 것이 우슬초고요. 나병 환자가 완치되었을 때 그 몸에 이 피를 뿌릴 때 사용하는 것이 우슬초고요. 시체를 만진 자에게 깨끗한 물을 뿌려줄 때 사용하는 것이 우슬초입니다. 이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흘리시는 물, 주님께서 흘리시는 피로만 사람은 용서받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용서라는 단어는 참 따뜻하고 가슴 떨리고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단어지만 무척 아프고 무척 죄송하고 그래서 더욱 감사한 단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죄가 아플 때 막 아팠던 그 마음보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단어가 어쩌면 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용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의 피와 물이 흐르고 있음을 잘 알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한 반응이겠죠. 그 앞에 그냥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What shall I do? 주님,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울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와도 참 좋습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보혈의 피를 알고 그 앞에 와서 이렇게
펑펑 울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감동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 참 좋은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수요 예배자 여러분, 예담의 성도 여러분,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한 발 더 나가셔야 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새살이 돋아난다. 죄는 파괴하고 죽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다시 살릴 수 없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피가 살립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죽었다가 살아난 제2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처음 믿은 사람을 거듭났다.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긴 한데 우리 옛날 신앙의 선배는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났다. 이제 막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이제 막 태어난 영혼의 초신자들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의 영혼은 무엇을 먹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그 소리가 즐겁고 기쁩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꺾어진 내 뼈들이 춤을 추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이겨졌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 즐겁고 기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행하시는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에게, 또한 교회에게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시는 또 하나의 사역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창조의 사역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오늘 말씀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꿋꿋한 뜻을 새롭게 지어주소서. 다윗은 죄로 인해서 한번 망가졌던 죄 때문에 원죄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죽어있는 사람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개선하고 잘 고치고 이렇게 좀 수리해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뭔가 새롭게 창조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 사용된 것과 같은 단어를 이 10절에서 사용합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와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정한 마음은 pure heart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하나님 바라의 엘로힘에게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거대하고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저울이 있는데 이 영적인 것을 이 재는 저울이 있는데 이 한쪽에는 천지를 창조하는 것에 무게를 달고 이쪽에서는 내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에 대하여 무게를 달면 어떤 게 더 무거울까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영적인 무게와 한 사람의 내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 무게를 달면 어느 쪽으로 기울까요? 이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이것 하나는 좀 생각이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피 흘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고민하시지도 않았고 하나님은 땀 흘리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흐르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고뇌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는 피를 흘리시고 고통하시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쭤보아야 할 일이지만 분명히 다른 두 개의 무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니다. 꿋꿋한 뜻, 즉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세워주십니다.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울 때 사용하는 단어죠. 꿋꿋한 뜻,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구원받으면 끝 아닙니다. 용서는 끝이 아닙니다. 용서는 시작입니다. 용서는 완성이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새 살이 돋아나도록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 창조의 사역을 계속 일으키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행하실 때 아멘 하시고, 창조의 사역을 행하실 때 아멘 하시고, 건축의 사역을 행하실 때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지요. 죄가 아픕니까? 내 죄 때문에 물과 피를 쏟으시는 예수님의 눈과 마주 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 우리 영혼의 새살이 돋아나고 있습니까? 이것은 현재형으로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며칠 전에는 그 죄 때문에 제가 좀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거울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이 계신데 염려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그 어떤 것에 대하여 제한했던 것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죄에 대하여 아파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물과 피를 쏟으시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영원을 사시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순간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다. 2000년 전에 그때 한 번 흘리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흘리고 계신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은혜를 받고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고 깊은 소리로 들어 또 내 마음에 먹어서 계속 새살이 돋아나고 있어서 지난주의 나의 영혼보다 이번 주의 나의 영혼은 더 풍성하고 더 견고한가, 건축의 사역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주님의 시선